에스더 1장 10절부터 22절인데 오늘은 법에 따라 우리가 무엇을 하려 합니다. 법에 따라. 물론 이건 페르시아의 법입니다. 에스더 1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더 1장 15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에스더 1장 15절 왕비 와스디가 지종장들이 집행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니 법에 따라 우리가 그에게 무엇을 하려 하며 법에 따라 우리가 그에게 무엇을 하랴. 예, 이렇게 어떤 형벌을 내려야 되겠느냐, 뭐 이런 거죠.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제 왕의 명령에 불순종한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것에 대한 이제 죄를 묻는 장면인데요. 법에 따라 우리가 무엇을 하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도우셔서 오늘 주의 말씀 은혜롭고 복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듣는 모든 혼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저희에게 교훈을 주시고 위로와 힘을 주시고 또 경고를 주시고 여기서 뭔가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의 첫날 함께 모는 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을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예. 페르시아 왕국에서 벌린 왕의 잔치는 이제 끝에 이르렀습니다. 6개월간 왕은 통치자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였고 이래 동안 수상궁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왕비 와스디는 여인들을 위해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갈 즈음에 페르시아 왕국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왕이 왕비를 불렀는데 오지 않음으로써 왕비를 쫓아내는 법이 왕의 칙령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과 교훈을 위한 겁니다. 왕조국가에서 왕은 법을 제정할 수가 있습니다. 왕은 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은 우리 주님께서 법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창세기 49장 10절 이사야 33장 22절 두 구절 봅니다. 창세기 49장 10절 이사야서 33장 22절 두 구절 봅니다. 야곱이 유언 겸 대언이죠. 유언을 남기면서 12지파에 대해서 이제 대언을 했는데 49장 10절 실로가 오실 때까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으며 법을 주는 자가 로기버즈 법을 주는 자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이 모이리로다. 그러면 실로가 오실 때까지 실로가 화평의 왕이란 말입니다. 실로가 오실 때까지 홀이 왕권이죠. 홀 왕입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 평강의 왕이시고 의의 왕이신 그 유대인의 왕이고 이스라엘의 왕이신 그 성도들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으면 법을 주는 자가 예수님이죠. 법을 주는 자가 예수님 왕이시며 법을 주는 자다. 예. 법을 주는 자란 말, 법을 주시는 자, 법을 주는 자란 말씀에 주목하시고 야곱은 죽기 전에 법을 주시는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제정자시고 율법의 성취자십니다. 이사야 33장 22절 주께서는 우리의 심판자시요 주께서는 우리에게 법을 주시는 이시요 여기 우리의 심판자시요 우리에게 법을 주시는 이시요 주께서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로다. 네 가지가 나오죠. 심판자, 법을 주시니 왕, 구원자. 주님은 누구신가? 예수는 누구신가? 우리의 심판자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로다. 구원자시로다 이 말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심판자,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아하수에로는 페르시아 제국 내의 심판자였고 법을 주는 이였고 왕이었듯이 우리 주 예수로서는 모든 것의 심판자이고 법을 주시는 이요 왕이십니다. 법을 주시는 이는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에 율법을 주시는 이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께서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남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예수님은 법을 주시는 이로서 우리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지켜야 할 법이 있었습니다. 신약에서 크리스천들은 법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무법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불법자들이 아닙니다. 신약에서 크리스천들은 왕가의 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의 법이 있습니다. 믿음의 법이 있고 의의 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법은 생명의 법, 성령의 법입니다. 때로 성도들이 오해하는 한 가지는 구약은 율법 아래 있었고 신약 성도는 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신약 성도들에게도 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법이 없는 줄 아는 것은 무지와 불신의 소치입니다. 우리가 성취해야 될 법이 뭡니까? 우리가 성취해야 될 법, 갈라디아서 6장 2절, 야고보서 2장 8절 12절. 갈라디아 6장 2절입니다.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무슨 법?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모세의 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말씀은 성도들이 준 권고사항이나 참조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행하고 지켜야 할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성취해야 될 법이다 이거죠.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이것은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주신 법이고 우리가 성취해야 할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12절 뒤로 갑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너희가 성경 기록에 따라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왕가의 법을 성취하면 잘하거니와 왕가의 법을 성취하면 잘하거니와 왕가의 법. 성경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왕가의 법이라고 합니다. 왕가의 법이다. 왕가의 법이다. 우리가 왕가의 제사장들로서 왕가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왜 왕가의 법이냐? 우리가 왕가의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은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법이 왕가의 법입니다. 12절 야고보서 2장 12절 너희는 자유의 법에 따라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하라. 너희는 자유의 법에 따라 의해 너희는 자유의 법에 의해 심판받을 자들처럼 말하고 행하라. 자유의 법입니다. 왕가의 법, 자유의 법, 그리스도의 법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말하고 행할 때 자유의 법에 따라 심판받을 자들처럼 해야 됩니다. 성경은 만왕의 왕이시고 성도들의 왕이신 분께서 우리 주신 한 권의 법전입니다. 자, 그럼 다시 에스더로 와서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10절, 에스더 1장 10절입니다. 일곱째 날에 왕의 마음이 포도주로 인하여 즐거워졌을 때 아하스웨로 왕이 자기 앞에서 섬기는 7명의 시종장 곧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에게 명령하여 7명이 집행관들 전체 마지막 날의 7째 날에 왕의 마음이 포도주로 인해 즐거워졌습니다. 이 말은 먼저 술 취했다 이 말입니다. 술기운이 가득했다 이 말이에요. 소위 말한 술기운입니다. 잠언 31장 6절에 독주는 망하려는 자에게 주고 포도주는 마음이 무거운 자들에게 주라 했는데 포도주의 기능 중 하나가 뭡니까? 예, 기분이 좋게 한다는 거죠. 그 마음이 무거운 자들에게 주라 했습니다. 포도주는 사람이 마음을 즐겁고 기쁘게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시편 104편 15절에는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즙이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심장을 가게 하는 빵이 나게 하는도다 하시는도다.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와인, 포도주,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즙, 포도주 이렇게 나옵니다. 스가랴 10장 7절에도 또 에브라임 사람들은 용사같이 되고 그들의 마음은 포도주에 취한 것처럼 기뻐하리니 포도주에 취한 것처럼 기뻐하리니 참으로 그들의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며 그들의 마음이 주를 기뻐하리라. 뭔가 약간의 기쁨이나 뭔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마시는 거예요. 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뭐 주는 뭔가 있으니까 포도주를 마셨을 때, 술을 마셨을 때 뭐 처음엔 쓴맛인지 몰라도 속 쏘면서도 뭔가 한 게 있으니까 하는 거죠. 포도주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합니다. 하지만 포도주는 용들의 독이며 우리가 마시고 즐길 것이 아닙니다. 용들의 독이지 우리가 마시고 즐기려 했던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신명기 32장 33절 잠언 20장 1절에 이 포도주에 대해 나옵니다. 그들의 포도주는 용들의 독이요 독사들이 지독한 독이라. 그들의 포도주는 용들의 독이요 독사들이 지독한 독이니라. 사람들이 포도주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성경은 그것이 용들의 독이요 독사들의 지독한 독이라고 합니다. 물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있습니다. 취하면 기쁘게 하죠. 예, 마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합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 용들의 독이고 독사들의 지독한 독이다. 고급 포도주니 몇백 년 묵은 포도주니 명품 포도주니 말하는 것들이 사실은 다 독입니다. 썩은 물이죠 사실은. 잠언 20장 1절 포도주는 조롱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날뛰게 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그것들로 말미암아 속는 자는 지혜롭지 아니하니라. 술의 기능과 효능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날뛰게 하고 속이고 조롱하긴다 말이죠. 술에 속는 자는 지혜롭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짓는 대부분의 죄가 술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폭력과 음행은 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건전한 시민들이 죄를 지은 후에 하는 변명이 술을 마셔서 제정신이 아니었다. 술 때문에 한 실수다. 그놈의 술이 원수다. 뭐 별의별 술의 모든 걸 이제 죄를 돌리는데 사실은 그렇게 할 때 가중처벌해야 되는데요. 한국에서는 술 먹고 했다 그러면 뭐다 심신미약해서 막 확 깎아주니까 무조건 술 마셨다는 거예요. 술집에서 벌어진 일 중에 건전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잠언 23장 31절에 너는 포도주가 붉거나 잔에서 제 빛깔을 내거나 스스로 똑바로 움직일 때 그것을 바라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주가 붉거나 잔에서 제 빛깔을 내거나 스스로 똑바로 움직일 때에 그것을 바라보지 말라. 쳐다보지도 말라는 거죠. 조금은 마셔도 된다. 마시되 취하지 않으면 된다. 뭐 이런 말은 다 헛소리입니다. 우리는 왕가의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두 부류의 사람에게는 포도주를 못 마시게 했습니다. 그것은 왕과 제사장입니다. 왕과 제사장이에요. 왕이 된 자는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되며 제사장들 역시 그래야 합니다. 잠언 31장 4절에 보면 오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왕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마시는 것은 통치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뭐래요? 왕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두 번 나옵니다.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왕들에게는 아니다 이거죠. 레위기 10장 레위기 10장 9절은 제사장들의 준 명령인데 너나 혹은 너와 함께한 내 아들들이 회중의 성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니 그것은 너희 대대로 영원한 복귀가 될지니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 성막에 들어가면 죽는다 이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건 사형에 해당하는 죄였다는 겁니다. 크리스천들은 왕가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술에 취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된다. 마시지 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런데 뭐 마셔도 된다. 이 사람들은 전부 자기가 왕가의 제사장이 아니란 뜻입니다. 자신이 아니라는 그건 뭐냐? 그냥 종교인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마셔도 된다 그래요. 그럼 마시라고. 아닌 사람들은 마시고 인 사람은 안 마시는 겁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술로 인해서 기분이 좋아졌고 그로 인해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지만 포도주를 마시고 취함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롯은 소돔에서 구원받았지만 딸들이 주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나발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다윗에게 실수를 했는데 깨고 나서 자신이 한 일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그의 속에서 죽어 그가 돌처럼 되었더라. 압살롬은 암논이 포도주로 인해 마음이 즐거울 때 때를 노려서 그를 쳤습니다. 벨사살 왕은 포도주를 마신 뒤에 망령된 일을 하다 그날 밤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술로 인해 폐가 망신한 예는 성경이 아니더라도 사람들 스스로 아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술로 말미암아서 입는 피해는 말도 못하는 겁니다. 자, 에스더 1장 10절 10절에 주목할 말은 7명의 시종장이란 말. 7명의 시종장. 여기 보면 14절은 7명의 통치자 나오죠. 7명의 시종장, 7명의 통치자. 왕 앞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7이라는 수가 나올 때마다 주목합니다. 주의 눈은 7눈이다. 그렇죠. 주의 영은 7영입니다. 계시록에는 7이라는 수가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7교회가 있고 7천사가 있습니다. 주의 왕자 앞에는 7영이 있습니다. 계시록 4장 5절에 그 왕자로부터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고 왕자 앞에는 7등불이 타고 있었는데 그것들은 하나님의 7영이라. 왕자 앞에는 하나님의 왕자 앞에는 7등불이 타고 있었는데 그것들은 하나님의 7영이다. 그 7영이 있었다. 그 7영이 뭐냐? 7명의 시종장 또 7명의 통치자처럼 주의 명을 집행하는 이 존재들이죠. 사역자들이다 한 말이죠. 천사들은 주의 사역자들입니다. 11절 왕비의 관을 쓴 왕비와 스디를 왕 앞으로 데려다가 그의 아름다움을 백성과 통치자들에게 보여주게 하였으니 그녀는 보기 아름다웠더라. 이건 좀 심했죠. 예. 이 뭐 미인대도 아니고 막 자기 마누라 술 취해가지고 불러내가지고 지금 이 미모를 보여주겠다는 것인데 포도주에 취했던 왕은 왕비를 왕 앞으로 데려다가 그의 아름다움을 백성과 통치자들에게 보여주게 했습니다. 왕은 부인의 미모를 온 천하에 알리고 자랑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미 6개월 동안 잔치를 하면서 자신의 영화로운 왕국의 부유함과 자신의 뛰어난 위엄과 종기를 과시했던 그는 마지막으로 이 자기 부인을 자랑하려고 했던 겁니다. 왕비와 스디는 왕이 자랑하고 싶을 만큼 인물이 출중했습니다. 인물이 아주 출중했습니다. 12절 그러나 왕비와 스디가 왕의 시종장들이 집행하는 왕의 명령대로 오기를 거부함으로 왕이 심히 노하여 그의 속에서 분노가 불붙었더라. 왕비와 스디는 왕의 시종장들이 집행하는 왕의 명령을 거부했고 오지 않았습니다. 포도주로 기분이 좋았던 왕은 심히 노했고 속에서 분노가 불붙었습니다. 신하들과 백성들 앞에서 왕명이 거부당한 것을 보이므로 체면이 구겨지고 권위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왕비가 왕의 요구 명령을 거부한 것은 자신이 와야 하는 이곳이 술 취한 자들이 가득한 곳이었고 자신이 마치 무희나 모델처럼 사람들 앞에 서야 되기 때문입니다. 왕비는 자신의 위엄이나 위신을 떨어뜨리는 곳에 참여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왕명이라도 그것은 좀 망령된 명령이었던 거죠. 페르시아를 비롯해서 중동이나 아시아 지역에서 왕비는 신하들 앞에서 왕과 같은 존경을 받고 군림할 뿐이지 결코 그들 앞에서 구경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부를 한 겁니다. 13절 그때 왕이 때를 아는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법과 재판을 하는 모든 자들 향한 왕의 관례가 그러하였더라. 때를 아는 지혜자들 있죠. 요게 바로 맥이라 그래서 왕 앞에서 천문학을 별들을 관측하는 점성술가들, 점쟁이들, 천문학을 관측하는 사람들, 날짜와 계절을 알려주는 그런 박사들을 말합니다. 신약에서 주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온 동방의 박사들이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왕이 때를 아는 지혜자들 할 때 때를 아는 지혜자들, 이 자들이 바로 그런 박사들입니다. 이들은 법과 재판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왕이 뭔가 정책을 집행하려 할 때 이들에게 묻는 것은 왕의 관례였습니다. 먼저 검수를 하는 거죠. 자기가 하는 말이 뭐 문제가 없는가를 이제 먼저 이렇게 지혜자들에게 말을 해서 그들이 이제 딱 검증을 하고 명령을 만들거나 집행하는 겁니다. 14절 또 왕다음으로는 페르시아와 메대 일곱 통치자 곧 가르스나와 세다르와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 있었는데 이름 독특하네요. 무무간이 있었는데 얘들은 왕의 얼굴을 보며 왕국에서 첫째 가는 자리에 앉은 자들이더라. 왕 아래로 페르시아 메대 일곱 통치자가 있었습니다. 이거 미국으로 말하면 백악관의 비서실에 해당합니다. 각 부서별로 장관이 있고 국무부는 국무부 장관이 있죠. 국무부 장관이 있고 에너지면 에너지부 장관이 있어요. 그런데 백악관 내에는 거기 뭡니까? 국무부 실장이 있죠. 각 부분에 비서실이 있단 말이에요. 비서들이 있단 말이죠. 예, 대통령 비서들이 있죠. 그게 바로 일곱 통치자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에 해당 대통령 비서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비서실장이 있는데 총리 역할을 합니다. 가르스나, 세다르, 아드마다, 다시스, 메레스, 마르스나, 무무간이 왕 아래 있는 일곱 통치자들이고 이들 중에 으뜸이 누구냐면 무무간이었습니다. 이들은 왕의 얼굴을 보며 왕국에서 첫째 가는 자리에 앉은 자들이었는데 왕은 이들에게 왕의 명령을 거역한 왕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조언을 구했습니다. 15절 왕비 와서디가 시종장들이 집행한 아하스웨로 왕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니 법에 따라 우리가 그에게 무엇을 하려 하며 왕은 이 일을 자기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 처리한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우리가 그에게 무엇을 하랴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에 부를 때는 감정에 따라 한 거였죠. 근데 처리는 법에 따라 하는 거죠. 이 점은 아하스웨로의 좀 위대한 점입니다. 왕비를 부른 것은 기분과 감정에 따른 일이었는데 그 후속 처리는 법에 따라 하겠다는 겁니다. 왕비를 처리하는 문제는 법에 따라 우리가 법에 따라 우리가 그에게 무엇을 하랴. 하나님은 백성들이 율법에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도 율법에 따라 행하십니다. 하나님 자신도 율법에 따라 행하세요. 이스라엘의 율법에 따라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형통합니다. 율법을 모를 때는 제사장들에게 물어야 됩니다. 왕은 일곱 통치자들을 좋은 자들로 뒀는데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성전을 완공하도록 한 왕명이 페르시아 왕 앞에 있던 일곱 좋은 자들로부터 나온 겁니다. 에스라 7장 14절에 보면 내가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여쭈려고 왕과 그의 일곱 좋은 자들로부터 보내어졌으니 왕과 일곱 좋은 자들, 그 일곱 좋은 자들이 바로 이들이에요. 왕과 일곱 좋은 자들이 에스라를 보냈다 이거야.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롭고 현명한지 유대는 유대인들이 자치를 하는 게 가장 우리 페르시아 제국에 좋은 거다. 그 유대는 유대 종교를 유대민족은 유대 종교를 그냥 놔두고 그들의 성전을 짓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제국의 안녕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다. 이런 것이 일곱 통치자, 일곱 좋은 자가 왕에게 한 이 조언이었어요. 그래서 에스라를 보내서 그렇게 하도록 한 겁니다. 이들은 왕의 명령과 정책에 거의 모든 걸 조언하고 일러주는 자들이었는데 페르시아 땅의 유대인들을 매우 선하게 대해줬고 유대 땅에 돌아간 유대인들 향해서도 좋은 방향으로 조언해주고 그들의 종교를 장려해준 좋은 자들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좋은 자들이 또라이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상당히 지혜로운 자들이었지. 아하스웨로 왕은 백성들의 잔치를 베풀어 주면서 마시는 것도 법에 따라 하게 하되라고 할 정도로 이 법을 준수하고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법에 따라 심판하십니다. 주님은 법에 정한 대로 복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법은 주의 말씀입니다. 성경 기록에 따라 말씀에 따라 우리가 무엇을 할까? 이것이 크리스천들의 삶의 기준이고 원칙입니다. 16절 무무간이 왕과 통치자들 앞에서 대답하이르되 왕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아하스웨로 왕에게 속한 모든 지방의 모든 통치자와 모든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무무간은
제국의 권력 서열 2위에 해당하는 인물이고 다니엘의 요셉과 같은 지위에 있었던 겁니다. 다니엘도 왕 앞에 있었죠. 요셉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는 왕이 묻는 질문에 왕비 와스디가 왕명을 어긴 것에 대해서 왕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왕에게 속한 모든 지방의 모든 통치자와 모든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다, 이렇게 탄핵을 했습니다. 법에 따라라, 법에 따라라고 했기 때문에 긍휼이나 용서는 없습니다. 이 법에 따라, 이게 약점이 이거예요. 율법은 잘못이나 오류나 죄에 대한 정죄와 저주가 있을 뿐입니다. 그게 율법의 특징이죠. 율법 아래에서는 한 가지만 잘못해도 모든 것을 범한 범법자가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되나니, 다 지키다가 한 개 어기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되나니.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저주받은 자라고 했지만 사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만 저주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었습니다. 율법을 아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이나 율법사나 제사장들 역시 저주 아래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저주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하여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저주받은 자니라 하였느니라. 그럼 저주받지 않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저주받은 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헤롯처럼 우리를 법대로 처리하시면 우리는 모두가 다 사형이고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은 범법을 확정하고 정죄합니다. 무무관이 왕비 와스디를 정죄하는 것처럼 율법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 아래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됐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뭐가 되셨다? 저주가 됐사. 저주가 됐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모든 자는 저주 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셨으니까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의 저주와 율법의 정죄에서 구속받았습니다. 이 시대에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율법에 속한 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정죄 아래 있고 저주 아래 있습니다. 누가 저주받은 자이냐? 주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 그분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에스더서 다시 옵니다. 1장 17절. 왕비가 행한 이 일 곧 아하스웨로 왕이 명령하여 왕비 와스디를 왕 앞으로 오게 하였으나 그녀가 오지 아니하였다는 일이 모든 여인에게 널리 퍼져 알려지면 그들이 자기 눈으로 자기 남편을 멸시하리이다. 이게 이 왕과 왕비의 사생활이 아니다. 이거는 국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제국의 모든 이 남녀간의 문제, 가정 문제가 되니까 법으로 이걸 엄히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무무가는 왕비가 왕명을 거역하고 왕 앞에 오지 않는 문제를 제국 내 모든 여자들에게 나쁜 본이 될 수 있고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처벌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들이 자기 눈으로 자기 남편을 멸시하리이다. 이제 제국의 퍼스트 레이디가 한 행동은 여자들에 따르는 본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왕비도 그러는데 왕비도 그러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고 존경해야 되고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 무무간의 주장인데 이 양반이 신약성경의 가르침, 신약성경의 교리를 알고 있어요. 엄청난 거야. 신약성경에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 6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첫째가 뭐냐면 자기 남편을 떠나지 말라요. 자기 남편을 떠나지 말라.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령하노니 명령하는 이는 내가 아니라 주신이라. 아내는 자기 남편을 떠나지 말라. 이게 첫 번째 명령입니다. 아내는 자기 남편을 떠나지 말라. 예전에 남자들이 여자를 쫓아내는 일이 흔했지만 지금 여자들이 남편을 떠나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제대로 먹여주지 않으면 떠나죠. 제대로 돈 안 갖다 주면 떠납니다. 사랑을 찾았다고 떠난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어요. 떠나. 이런저런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인데 성경은 아내는 자기 남편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이것은 바울 사도의 명령이 아니라 주의 명령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주의 명령이다. 반대로 남편 역시 자기 아내를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은 믿는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히 구별되고 믿지 않는 아내는 자기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히 구별됩니다. 그래서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떠나지 말라. 오늘 목사들도 이혼한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요. 떠나지 말라. 이게 그게 명령이에요.
둘째, 아내는 자기 남편이 죽으면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지만 오직 주 안에서만 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만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 39절, 7장 고린도전서 7장 39절. 아내는 자기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법에 의해 매여 있으되 자기 남편이 죽으면 자유롭게 되어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시집갈 수 있거니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시집갈 수 있거니와 오직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이겁니다. 오직 주 안에서만. 이거 뭐냐면 크리스천 아닌 사람하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재혼은 크리스천 아닌 사람 하지 말라고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내는 자기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뭐에 매여 있다? 법에 매여 있다는 겁니다. 혼인법은 국가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제정하신 법입니다. 주의 명령입니다. 혼인 종교한 겁니다. 혼인 둘이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아내들은 자기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법에 의해 매여 있게 됩니다. 이 법은 죽음을 통해서만 풀립니다. 자기 남편이 죽으면 재혼이 가능한데 오직 주 안에서만, 즉 크리스천들 간에 결혼하라는 말입니다. 크리스천들 간에 결혼하라 이 말이 뭐 이게 신약의 교리냐, 이게 신약의 명령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 있는데 재혼도 크리스천들 간에만 해야 돼요. 그 초혼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크리스천들 간에 결혼해야 됩니다. 초혼이든 재혼이든 결혼은 크리스천들의 결혼은 오직 주 안에서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보면 꼭 이게 자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연애 결혼하는 사람들 중에서 아니면 정말도 마찬가지인데 뭐 불신자 한 명 얻으면 되지 하는 식으로 이 불신자 결혼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꼭 있어요. 그럼 그 사람 개인 문제지. 그건 교회 문제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람 개인 문제지. 그 사람이 지금 정면으로 하나님 뜻을 거슬러 사겠다고 하는데 뭐 우리가 뭐 할 말 없죠.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뭐 누가 뭐 목사가 뭐 맡겠어. 누가 맡겠어요. 그냥 그대로 사는 거지. 그거는 그 사람 개인 문제예요. 안 하는 게 성경의 원칙이라고 가르쳐 줬는데 불순종하는 거죠. 불순종하는 건 그 사람 개인 문제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뭐 교회 문제 일으킬 건 아닙니다. 가끔 교회 내에 그런 분들이 꼭 있어요. 근데 뭐 하는데 어떡할 거야. 뭐 파혼하라 그럴 거야. 이혼하라 그럴 거야. 그리고 또 결혼해버리면 그때도 이혼하지 말라 그래야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니까 파토내라 그럴 수는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잘 살라고 그래야지. 그때는 잘 살아야 돼 실제로. 예. 떠나지 말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신약의 교리예요. 셋째, 아내는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근데 오늘날 크리스천 가정도 보면 말이죠. 남편의 머리 된 아내가 많습니다. 머리 위에서 놀지. 남녀 평등을 주된 가치로 삼는 서구 유럽에서 이 말씀에 굉장히 불쾌해하는 이들이 많을지 몰라도 이건 성경의 명령입니다. 성경은 봉건적 가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에베소 5장 24절에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던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주 안에서 합당한 일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것이 주 안에서 합당하니라. 남편에게 복종하는 일은 말씀에 불순종하는 혼을 얻는 방법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도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그들 또한 말 없는 아내 행실을 통해 얻고자 함이니라. 온통 반복이 뭐죠? 복종하라. 지금 문무관이 말이죠. 페르시아의 문무관이 지금 신약교회 교리를 막 지금 전파하고 있어요. 넷째, 아내는 자기 남편을 존경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이죠. 에베소 5장 33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각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듯 개별적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주의하여 자기 남편을 존경할지니라. 이 존경심이 안 나오죠. 살아보면 별거 아니다 말이지. 살아보면 처음에 모르는데 대단한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다. 이제 실체를 알게 되면 있던 존경심도 사라진다고. 그래서 성경지만 뭐랍니까? 주의하여 자기 남편을 존경할지니라 이렇게 말해. 주의하여 자기 남편 존경할지니라. 존경해야 돼. 여러분이 뭐 죽은 이순신 존경하지 말고 뭐 같이 다니는 링컨 존경하지 말고요. 자기 남편 존경하라고. 살아있는 남편 존경하라고. 옛날 죽은 누구 존경할 필요 없어요. 나하고 상관없는 그 사람들은 끔찍 존경할 필요도 없고 옆에 있는 남편 존경하면 됩니다. 옆에 있는 자기 남편을 존경할지니라. 남편 복종하면 되고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남의 남편에 복종하지 말고 자기 남편에 복종해야 됩니다. 다섯째, 아내는 자기 남편을 사랑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에 남편은 아내에게 합당한 애정을 베풀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와 같이 행할지니라. 그와 같이 합당하게 사랑하라. 합당하게 애정을 베풀라. 합당하게. 남편은 자기 아내를,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합당한 애정을 베풀어야 됩니다. 합당한 애정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합당한 애정입니다. 요게 합당한 애정이에요. 이렇게 사랑하라고요. 교회에서 나이 든 자매들은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맑은 정신을 가지며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섯째, 남편은 아내의 머리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것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이 부분은 권위와 질서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신약에서 남편과 아내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이것이 말씀입니다. 자, 18절, 에스더기로 와서 1장 18절. 마찬가지로 왕비의 행동에 관하여 들은 페르시아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이날의 왕의 모든 통치자에게 말하리니 이로써 멸시와 진노가 너무 많이 일어나리이다. 와스디로 말미암아서 제국 내에 여권 신장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 이거죠. 그리고 여자의 인권과 목소리가 높아지고 한마디로 제국의 질서가 깨진다 이 말이에요. 권위가 깨지고 그 왕비의 불순종과 거역은 왕실 잔치 기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행해진 일입니다. 잔치에 참여한 페르시아 메대 귀부인들이 이날에 왕의 모든 통치자에게 이 일을 말함으로써 멸시와 진노가 너무 많이 일어날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야, 왕비가 대차더라, 왕의 명령을 거역하더라, 우리라고 못할 일이 뭐가 있냐, 뭐 이래 된다는 거예요. 이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거예요. 그 무무가는 왕에게 왕비 와스디가 자기 남편을 멸시했고 이 일은 제국의 모든 여인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자기 남편을 멸시하는 본이 될 수 있음을 말하면서 뭐죠? 탄핵하자. 이렇게 탄핵을 주장했습니다. 19절 왕이 만일 기쁘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아하수에로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왕의 명령을 내리시고 페르시아 사람들과 메대 사람들의 법 가운데 그것을 기록하여 변개하지 못하게 하시며 또 왕께서는 그녀가 차지한 왕비의 지위를 그녀보다 더 나은 다른 여인에게 주소서. 왕비 갈아치우자는 말입니다. 무무관은 이번 일을 계기로 일명 와스디법을 제정하자고 건의했습니다. 이런 걸 이제 와스디법이라 그래요. 왕비 와스디는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고 왕비의 지위는 박탈하고 다른 여인에게 주라는 겁니다. 왕비 와스디는 이번에 제정된 법으로 인해서 자신의 지위와 신분과 권력을 모두 다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은 불순종한 사울의 왕위를 폐하시고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주 예수를 믿으라는 명령을 거부했을 때 하나님 그들을 꺾으시고 이방인들에게 그 특권을 주셨습니다. 참 올리브 나무의 가지들이 꺾이고 거기에 야생 올리브 나무의 가지들이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왕국을 선포했지만 왕국의 자손들이 그것을 거부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 마태복음 21장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버지께서 너희로부터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아 왕국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시리라. 빼앗아다 주신다. 와스디법이에요. 전부 다 이제. 하나님 불순종한 자들을 대신해서 더 나은 자에게 그것을 주시는 일은 허다하게 있습니다. 왕은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사람들을 불렀을 때 초대받은 자들이 거부하자 거리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잔치집을 채우게 하셨습니다.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내가 거부한다고 그 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 자리를 채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하라고 주셔서 우리가 거부하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 사람만 손해예요. 주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거절하면 주님은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주셔서 계속해서 그 일을 수행하도록 하십니다. 내가 없으면 돌아가질 않아. 그렇지 않아요. 없어도 돌아가요. 없으면 돌아가요.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 없으면 못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차버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주께서 주신 기회를 헛되이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특권과 사역이 있으면 그것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하지 말라고 그럼 다른 사람 주십니다. 그거 보면 다른 사람 주세요. 심지어 에스더가 이 일을 하지 않아도 말이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으면 모르되게 뭐래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너는 망한다 이거예요. 너는 망한다. 저도 이건 늘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령관이다 이거.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대장이시다. 내가 나에게 여기 보직을 주셨는데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옮기고 그저 다른 사람 한다 이거예요. 나라 한다 이거.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제 한국의 사역자들은 이제 이 반대가 많아요. 싫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셔서 꼭 하라고. 이거 자기가 제갈공명이나 되는지 그렇게 주님이 삼고초려하셔가지고 자기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 이거야. 나는 주님이 나를 또 찾아오시고 나는 그렇게 싫다고 도망가는데 또 찾아오셔서 결국 나를 사역자로 부르셨다. 뭐 이런 감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거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다. 싫다면 그만두라 그러지. 싫다고 하는데 주님이 몰이 좋아라 가면서 찾아오잖아요. 자기가 무슨 대단한 인재라고. 응? 자기가 무슨 하나님 왕국이면 마비될 줄 아는데 그런 건 없어요. 근데 그런 감정은 막 차고 넘치지. 나를 따라오라 해서 안 하면 그만인 거지. 주님께서 2번 찾아와서 또 따라오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해서 그 자리에서 안 따라오면 그만이에요. 제자 못 되는 겁니다. 순종 안 하면 못 되는 거예요. 다른 더 나은 자에게 주소서 했다면 20절 왕께서 내리실 왕의 칙령이 왕의 온 제국에 두루 알려지게 되면 이 제국이 광대함으로 모든 아내들이 자기 남편이 큰 자든 작은 자든 다 존경하리이다. 아멘. 와서 이 법의 핵심은 광대한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고 존경하게 하는 것. 남편을 존경하게 하자. 이겁니다. 이 법이 선포되면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아내들은 자기 남편이 큰 자든 작은 자든 다 존경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쫓겨난다. 잘못하면 쫓겨난다. 21절 22절 왕과 통치자들이 그 말을 기쁘게 여김으로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였으니 왕이 자기의 모든 지방에 편지를 보내되 각 지방의 글에 따라 각 지방으로 각 백성에게 그의 말대로 그들의 말대로 여기 각 지방의 글에 따라 그들의 말대로 보내어 모든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리게 하고 또 모든 백성의 말로 그것을 널리 알리게 하였더라. 완전히 신약의 가정법이에요. 왕과 통치자들은 무무간의 말을 기쁘게 했고 왕은 모든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리게 했는데 이것은 매우 성경적입니다. 왕명은 각 지방의 글에 따라 그들의 말대로 보내졌습니다. 성경 번역도 이와 같은 겁니다. 만왕의 왕께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말들, 자신의 명령들을 보낼 때 어떻게 한다고요? 각 지방의 글에 따라 그들의 말대로 보내졌다. 각 지방의 글에 따라 그들의 말대로. 오순절에 선포된 복음은 각 나라의 고유의 언어로 전해졌습니다. 오순절에 여러분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각 나라 고유의 언어로 전해졌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언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용 언어가 중요합니다. 듣는 사람의 언어로 전해진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히브리인에게는 히브리 말로 전했고 그리스 사람은 그리스 말로 전했어요. 아람 사람은 아람어로, 헬라인들은 헬라어로, 그 각 사람 듣는 사람의 언어로 그 글로 전했다 이거예요. 지금도 복음은 각 지역의 글과 그들의 말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어를 배워야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고대 히브리어나 아람어나 헬라나 라틴어를 배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세대에 사용되고 있는 글과 말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전 세계가 영어를 배우는 시대입니다. 영어를 배우는 시대입니다. 지금 북한도 영어를 배워요. 근세까지만 해도 이 서양의 식자들은 영국의 이 문필가들은 말이죠. 소위 좀 학문을 했던 사람들은 자기가 논문을 쓰거나 글을 쓸 때 영어로 쓰는 걸 굉장히 주저했어요. 영어로 쓰면 이 가치가 없어질 것 같다. 왜? 그 당시만 영어의 가치는 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필가들은 다 라틴어로 썼어요. 라틴어로. 한국이 말이죠. 1900년대 있죠. 1800년대 말고 1900년대만 해도 소위 식자층들은 한자로 글을 썼습니다. 한자로. 영어로 틴데일 성경을 번역한 이 틴데일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틴데일이라는 사람이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는데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다 자기 친구한테 편지 쓸 때는 라틴어로 썼어요. 친구한테 편지를 쓸 때 영어로 편지 쓰지 않고 라틴어로 편지를 썼다고. 좀 갖다 달라 이런 거 편지 쓸 때. 감옥에서 이 사람이 쓸 때도 친구한테 감옥에서 편지 쓸 때도 라틴어로 내가 지금 감옥이 너무 추우니까 좀 갖다 달라고 이거 편지인데 그거 전부 라틴어로 썼습니다. 그 틴데일 시대에만 해도 라틴어가 뭐였다고요? 주류 언어였어요. 그럼 영어로 왜 번역했느냐? 이거는 못 배운 사람들 위해서 번역한 겁니다. 못 배운 사람들 위해서. 주 언어가 라틴어였다 이 말이죠. 그랬는데 갑자기 라틴어는 그냥 지금 없죠. 사어가 돼버렸단 말이죠. 라틴어 완전히 사어가 되고 영어가 모든 언어 지금 전 세계 주류 언어가 주 언어가 지배 언어가 된 겁니다. 이걸 지배 언어라고 지배 언어. 예.
킹제임스 성경이 나온 이후로 영어는 글과 말에서 전 세계의 지배 언어가 되었고 이 성경은 모든 역본들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모든 역본의 기준이 되었어요. 각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면 킹제임스 성경에 맞춰보는 거예요. 장절 배치법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킹제임스 성경에 맞춰서 이게 바르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기준 성경이 된 겁니다. 내가 히브리 헬라에서 번역하든 라틴에서 번역하든 어디서 번역해도 마지막 검수는 몰랐냐면 킹제임스 성경 가지고 번역을 맞춰봐요. 지금 우리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기준으로 한글 성경을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자신의 말씀을 각 나라의 글과 각 나라의 말로 보내셨고 널리 알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다스리신다. 그리고 널리 알리신다. 여기까지가 1장입니다. 다음에 2장 하고 2장 하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듣는 모든 혼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를 받게 하시고 제가 성경의 교훈들을 받게 하시고 경고와 또 이 가르침을 통해서 훈계를 받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나인 주 하나님께서 온종일 주의 영으로 주의 신선한 기름으로 저희 속에 충만케 하시고 또 저희가 깨닫는 영을 충만케 주셔서 우리 주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 점점 자라나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승기도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11시에 하겠습니다.